예, 오랜만에 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약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총선할 그런 총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전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약 5억 3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630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1,800만이 감염이 되었고 2만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호주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성적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는 결과적으로 세계 8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소위 K-방역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다른 또 문제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빈부격차가 많이 늘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상당한 지장을 받아가지고 이 집안이 넉넉한 아이들의 성적은 조금 올라갔고 가난한 아이들의 성적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수준도 많이 좀 차이가 생겨버려 가지고 이것이 아주 큰 문제로 앞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손실은 거의 불가항력적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지만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집단이 바로 한국 개신교입니다. 대예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또 각종 집회를 열지 못한 것 그건 어쩔 수가 없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처는 이 시민들의 불신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말았고 호감도가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후 2세기 때 그 로마에 상당히 오랫동안 창궐했던 천년두를 통해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교인 수도 늘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한국의 기독교는 정반대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호감도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지난 연말에 한국 리서치가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1.6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교는 50.4, 천주교는 50.7점을 받았으니까 다른 종교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호감도를 받았고 특별히 무종교인들은 기독교에 21.9점을 줘가지고 불교에 49.7, 천주교에 48.2에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무종교 응답자의 30%는 개신교에게 4점 이하의 호감도를 보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점 이하, 100점 만점에 4점 이하의 호감도. 이건 참 엄청난 상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중요한 기관 가운데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국회인데요. 한국 개신교는 국회보다도 더 낮은 그런 신임과 호감도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회의 천뒷구렁이가 되고 말았고, 길가에 버려서 짓밟히는 그런 맛있는 소금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도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호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잘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의 비판을 받는 거 어떤 점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에 1, 2세기에 지중해 연안의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비난과 핍박,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런 핍박은 받을수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개신교가 받는 이 비난 또는 비호감도는 우리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고 꺼져버린 등과 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으므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서글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저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상과는 관계없이 그저 예수 잘 믿고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임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본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할 일이 있고 올바로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 2세기에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아주 지극히 그 소수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교회의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 참 처음 몇십 년 동안은 정말 참 그때와 비슷하게,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그 교수인 조선구 박사가 어제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일제시대 어떤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피고, 이렇게 고소를 당한 피고의 변호사가 그 재판장에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 피고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고의 그 변호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가짜 예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변호사나 피고의 변호사나 다 판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그때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었던 신세호 박사라는 저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 보냅니다. 교회 보내야 인간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말 세상의 소문과 피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고, 또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을 했고, 한국의 민주화가 이 정도로 이루어진 것, 한국의 건축 문화가 이만큼 왕성한 것,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장성한 것은 기독교의 공헌이 아주 큽니다. 정말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소금은 맛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주위에 있는 그 소금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짠맛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길가에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사해 연안의 소금같이 한때는 그 짠맛을 그대로 내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데 어떻게 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맛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연보 액수가 늘어나고 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소수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다수로 부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질 않았어야 될 텐데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세기에 그 소위 블랙데스라고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때 중세교회가 뭐 서양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누구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는가, 그래서 소위 위치헌팅이라고 마녀 사냥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위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때문에 문예부흥이 생겨나고 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의 상황에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권력 크게 행사하는 거, 인기 얻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는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행사하고 인기 누리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좀 적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가난해지고 조금 권력을 덜 행사하고 인기가 좀 없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맛을 본 거거든요.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누리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게 마치 예수 믿으면 받는 것들로 이걸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권력 누리고 인기 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저 뭐 우리하고 별로 다름이 없네. 거기다가 또 거룩한 소리는 하거든요. 십자가를 언급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문 받는다 이랬다 하면 모르대요. 또 십자가를 가르치고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냐니까 저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들이 부족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뭐 집이 없으니 결혼도 못한다. 결혼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뭐 엄청난 넓은 큰 예배당을,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 위에다 십자가를 걸어 놓으니까 이게 도무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빠 찬스 때문에 장관 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떨어지고, 그런데 큰 교회는 세습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지금 온갖 손해를 다 보는데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봐야지. 그래가지고 감염이 안 이루어져서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감염의 주원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아니, 가게들은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집이 없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 부자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인기를 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존경하고 그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아니, 너무 많이 가져가서 서로 경쟁하고 물고 뜯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나누고 골고루 평화롭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제자들도 이방의 빛이다. 사도행전 14장 47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즉 녹아져서 손해를 보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고,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빛은 단순히 밝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등경 위에 있는 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드러내고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존경스럽고 참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을 마루에 넣어가지고 불이 꺼져버리고 그런 맛도 낼 수 없고 부패도 막을 수 없고 세상에 비춰줄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무슨 도움이 되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버리고 짓밟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불신을 받고 비호감을 받을 이유가 없죠. 코로나19가 처음에 대구에 아주 창궐했을 때 대구 동산병원은 국립병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대학의 부속 병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물론 대학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동산병원에 있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병원이죠. 자진해서 우리가 감염병 중심 병원이 되겠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는지요. 나중에 만해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해상은 불교 재단이 시상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이 만해상은 상당히 이 권위가 높고 명예로운 상입니다. 기독교 병원이 만해상을 받았습니다. 올바르하면 세상에 욕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 투철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헌신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세상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참 보고 싶지만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대면 예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나? 예배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면 예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정부에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전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되지 못하고 그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이 수모나 무시, 비호감 그것만 슬픈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아예 이미지로 고정이 돼버릴까? 지금 그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래 그런 거다.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무시해버리죠. 이렇게 고정화돼 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치지 아니하면은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심각한 정말 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미드라는 분,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사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고 계속해서 주위가 모든 사람이 바보야 그러면 그 아이가 바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짓밟히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젓하고 자존심 있고 좀 우리가 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 자신부터 근본적으로 이 자화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MIT 교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인도 사람 바너지라는 사람이고 부인은 프랑스인 디플로라는 분인데 두 분이 같이 쓴 책이 어려운 시대를 위한 선한 경제학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 동전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그 경기인데 잘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가령 동전이 뭐 오른쪽 어떤 면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돈을 주고 어떤 면이 나오면 돈을 적게 준다. 이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사람 보고 당신 자신이 은행가라고 생각을 해봐라. 은행의 직원이라고 상상을 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속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신 당신이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상상하라. 그랬더니 훨씬 정직해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스위스 사람인데 은행가라고 자처했을 때는 많이 속이고 시민운동이라고 자처했을 때는 훨씬 정직해지더라는 겁니다. 덜 속이더라는 거죠. 당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게임을 시켰더니 인도에는 훨씬 많이 속이고 덴마크에는 훨씬 적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은행원이라는 건 아주 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뭐 도덕적 수준이 좀 낮지 않습니까? 세계 그 독재자들 못된 사람들이 대개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기고 그러니까 스위스에는 은행의 평판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가라 하면 아유 뭐 나는 뭐 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막 속이고 또 이 인도에는 공무원이 워낙 그 부패하니까 공무원들은 뭐 속이는 것이 당연한 거로 덴마크에서는 공무원이라면 모두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훨씬 정직해지더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스위스의 은행가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은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소송 문제가 그게 제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교인들 사이에 뭐 이해관계가 있는데 아마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크게 나무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 안에 생기는 조그마한 이해관계 그것도 제대로 판단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렇게 시시하게 무슨 조그마한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물어서 되겠느냐?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그 재판을 받느냐? 요즘 우리 교회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요. 지금 판사들이 아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교회 소송 안 맡으려고요. 얼마나 끈질기게 달겨드는지요. 교회 재산 문제, 뭐 교회 무슨 직위 문제 뭐 해가지고 계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다고요. 오늘날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한국 교회를 받더라면 참 기절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무능하냐? 그리고 자존심이 그렇게 없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우리 겉으로 그저 이 겸손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숨어 있는 자존심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요, 대단히 자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말이죠, 조그마한 돈 문제를 에게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돈 때문에 내가 비겁해질 경우가 되면 이 개역 개정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 세 번역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난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야, 대단한 자존심이다.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비겁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조그마한 명예, 조그마한 이익, 조그마한 인기, 그것 때문에 비겁해졌어야 되겠습니까? 꽤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장로 한 분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 되라고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 양반이 나왔는데 입이 싱글벙글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그 좋아하는 게 눈에 딱 드러나요.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총리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좋아해서 되겠느냐? 그까짓 게 뭔데? 오히려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까? 뭐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저도 총리 촉탁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총리의 생각이 어떠냐?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총리 되면 나라 망합니다. 물론 뭐 저는 그분보다는 물론 무능하니까 당연히 좀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이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비급해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운동 뭐 이사장 무슨 뭐 대표 뭐 많이 합니다만은 회의할 때 회의비라고 한 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뭐 항상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그 이사장의 이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큰 재벌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의 이사가 됐어요. 제가 장애인 미랄 이사장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사들이 모두 전직 총리, 전직 장관, 무슨 정부기관의 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회의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참 신기합니다. 전직 총리 장관 했던 사람도요, 한번 결석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회의할 때는 아주 성수가 항상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웬만한 모임은 다 포기하고 100만 원 받으러 가죠. 한 번은 언제 1년에 한 번인데 이사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날짜를 딱 적어놨는데, 아니 그 이튿날 기원실 기독교 실천운동에 저는 그때는 이미 저 대표도 다 떠나고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시간에 이 100만 원짜리 회의하고 이거 가면은 설렁탕도 한 그릇 안 주거든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한참 생각하니까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1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해야 되나? 응? 그래가지고는 이 이사회에 통보를 해서 나 저 다른 모임이 있어 못 간다. 100만 원 포기했어요. 그리고 회의에 갔더니 뭐 설렁탕도 한 그릇 안 주고 이 커피만 한 잔 마시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이 기독교인의 자존심을 살렸다. 내가 돈 100만 원 때문에 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 모임에 교회 모임에 기독교 모임에 참석 안 했다. 그런 이 비겁한 짓은 안 하겠다.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요. 100만 원이 아까워요. 그런데 며칠 후에 통장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100만 원 송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돈은 1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하자면 돈을 다시 돌려보내야죠. 내가 뭐 회의도 참석 안 했는데 회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안 돌려보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이야, 돈 100만 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다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존심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속이고 성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은 그건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은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 예배당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제가 장로님들로부터 목사님부터 뭐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 불편을 겪고 이렇게 예배당 없는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면 예배당 하나 거뜬하게 지을 수 있죠. 아주 편리하게 하고 목사님의 목회장 큰 방에다 탁 앉아가지고 비서 넣어드리고, 목사님 뭐 사무실도 하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것, 기쁘게 손해보고 기쁘게 양보하고 기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은 덕을 보고. 제가 나이가 85입니다만 지하철을 타면은 흔들리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어떤 데 이렇게 두 손을 쭉 잡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가 하나 비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옆에 내보다 더 힘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앉으시라고. 그럼 또 뭐 그 사람들도 날 보고 나도 뭐 머리 거야니까 당신도 앉으라고. 그런데 내가 끝까지 앉으시라고. 그럼 주위 사람들이요 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한번 어떤 영감이 그래요. 그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서로 양보하시는 걸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야,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양보, 조그마한 손해, 조금 낮아지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 내한테는 큰 양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의 자존심, 그 돈 100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이따위로 이 정도의 소인이냐, 그런 자격심.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리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뭐 100만 원 주는 데 가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도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우리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빛소금교회 성도입니다. 빛소금교회. 여러분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지. 아니,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는데 무슨 빛소금교회 교회입니까? 예배당 없는 교회, 빛소금교회 성도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큰 명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젓하게, 떳떳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짓밟히지 않습니다. 짓밟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세상에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고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기뻐할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바른 길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